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문자라도 다 돌렸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온라인 상에서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들어오시고 또 이 현장에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오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한 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했죠. 여호수아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물이 가장 많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고 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하고 또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는 여리고성을 그들은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앞으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곧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 사람이 그들을 그랬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용사를 말하는 거겠죠. 2,3,000명이 올라가는 그 용사. 그 용사들이 아이 사람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36명쯤 쳐 죽임을 당하고 쭉 내려오면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백성은 아이성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지금 물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물같이 녹았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한번 바닥에 쏟아 부으면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사실 물같이 되어 완전히 그 땅에 다 쏟아버린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성 전투는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는 큰 충격.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첫 발을 내딜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허락해 주셨다라는 마음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는 아주 그러한 뿌듯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만 패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36명쯤 죽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3,000명쯤에서 30명쯤이야 뭐 별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36명이나 죽었다는 큰 충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희생자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36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그의 가족과 그의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전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수습할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땅에 쏟아져 버린 것처럼 다시 담을 수 없는. 그만큼 이 아이성 패배는요, 그만큼 큰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왜 패배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간은 범죄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물건을 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셔서 36명이 희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 전체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는 것일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그것의 본을 받아서 자신들도 자신의 재산에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것이 집을 팔았는지 밭을 팔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두었는데 아마도 자신이 작정한 헌금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아까웠는지 절반만 팔아서 드리면서 이것이 다라며 거짓말을 하게 됐죠. 베드로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그만 숨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들이 선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그만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것은요, 초대교회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초대교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신앙 전체를 깨웠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똑같이 이게 오버랩 됐습니다. 분명히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진노가 아간의 범죄 때문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굳이 36명이 희생을 당하고
특별히 아간을 소개할 때는요, 아간의 지파,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을 일일이 다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그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2절과 4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벨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4절을 보면요, 백성 중 3,000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성 전투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건널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 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요단강이 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이성을 전투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든지 아니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게 기도했던 여호수아는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성이 우습게 보였던 것이죠. 우습게.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이미 9장에서 밝혀집니다.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이 약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리고성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만 보낸 거예요. 자만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언제나 그들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큰 일이라 하고
아이성과 같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습게 여겨서 네 마음대로 해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이유로 인해서 아이성과 같은 실패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아주 큰 충격 요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스스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너는 내 종이라는 것 아닙니까? 종이 어떻게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양육하고 일터로 나가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마음대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다 같이 보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작고 사소한 일까지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둘, 모든 성도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셋, 1월 23일 주일 재직 헌신 예배에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